오늘 본문 내용도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관한 내용인데요.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도 이제 이 말씀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고요,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한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3절이 나타내는데요.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는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바울의 상태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약한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 또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또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았다. 계속 이걸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한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수사학적인 전달 방식, 그런 화려한 언변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건가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런데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너희가 왜 지금 그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또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6절부터는요, 바울이 십자가의 지혜를 다시 언급해요.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꺼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란 어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곧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나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걸 액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오만이나 방종, 교만 같은 것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지금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 이 말씀이 또 알려주는 것은, 봐라, 이것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언변이나 나의 세상적인 지식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멸망하는 사람들, 곧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또 그걸 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지혜,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정체성에 관해서 떠올려봐라 이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보고 너희는 또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체성을 물으면서 같이 묻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제 물론 교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면 영으로만 생각을 해요. 영, 어떤 영. 그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영이란 단어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냥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으로 번역된 말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 이전에 좀 더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 숨, 그리고 바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네, 루아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샤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코에 딱 불어넣은 이것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신약에 와서는 이 두 단어가 그냥 푸뉴마라는 한 말로 합쳐져요. 근데 이 푸뉴마가 바로 이 신약성서에서 성령으로 해석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 동시에 사람의 호흡인 거예요. 그리고 이 푸뉴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내쉰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영이 딱 와서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다는 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쉬는 이 호흡이,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새로운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네? 그렇다면 너희를 가득 채우고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그런데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능력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세상의 지혜가 판단하는 것처럼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복음을 믿게 된 이유가 그 전달 방식에 있지 않고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지혜와 언변과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믿게 되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유일한 것은 내가 전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도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요, 오늘 우리의 전곡도 사실 좀 찔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 지혜, 그들이 좋다고 여기던 것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능력들,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십자가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그렇게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형상,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 송명희 시인이 이제 그 글을 쓴 나라는 찬양을 아까 불렀잖아요. 네. 그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자, 보세요. 가진 재물이 없어. 가진 지식이 없어. 그거 무식하다는 얘기죠. 돈도 없고. 거기다 뭐도 없어요. 남이 가진 건강도 없대. 몸이 어디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명희 시인의 고백은 뭡니까? 남이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의 지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부른 찬양과 정반대의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요. 우리는 재물이 더 필요하고 지식이 더 필요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들, 십자가의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길. 이게 또 가난하게 살라는, 몸 아프게 살라는, 네, 무식하게 살라는,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그냥 낮아지고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나보고 가난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향성,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할 줄 알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분의 호흡으로 숨쉬는 사람들답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 세상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또 거기에 맞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저도 우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보고요,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눈을 지을 때 우리도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